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할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각보다 많은 장벽이 우리를 막아설 때가 많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은행을 찾았는데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격이 안 돼서 돌아오는 경우 종종 있고 뭐가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회원을 가입했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프리미엄 회원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돈을 더 내라고 막 그러고 공부를 못해서 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에게 배웠으면 좋겠는데 좋은 학교들의 특징이 뭡니까? 또 공부를 못하면 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작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수많은 장벽 앞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강요합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그래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4절과 35절인데 내가 참으로 무언가를 깨달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보았고 거기다 성령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설교 한번 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심하였고 병자를 일으키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그 감옥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가 보면 베드로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국내 사역만 담당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그런데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의 도시 가이사랴에 와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이방인, 그것도 로마 군인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세워 아마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저는 말이 빠르고 말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외국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서툰 영어가 막 이렇게 막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말은 제한적이니 막 속에서 천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신호에 가서 이렇게 매주 설교하였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세계 각 지사에 있는 분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러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일본, 가끔은 니카라과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저보고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라 그랬는데 뭐 이 사람이 알아듣기는 하나 뭐 내 영어가 제대로 될까 막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답답해하며 통역을 통해서 10명 남짓한 그 외국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44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을 지나서 요빠에 있다가 가이사랴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요빠에 있었던 성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랴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추측해 보니 군인들이 와서 그렇죠? 목사님을 데리고 가니 혹시나 이거 또 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겸사겸사 요파에 있었던 성도들이 베드로와 동행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요파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요파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비다라는 그 신실한 성도가 죽었는데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건 누가 봅니까? 그것을 보았던 성도들이 요파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베드로가 통역을 통해서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보는데 그 가운데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 경력만 25년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가끔 이런 날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이 설교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준비해 간 설교 원고는 완전히 어디 간 데 없고 설교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강단에서 그냥 진행되는데 설교를 제가 하고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이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 그냥 엎으시는구나,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설교하는 동안 저도 울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우는데 설교를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이 와서 목사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하면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삶을 죄에서 돌이키는 것 설교하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경우가 아주 가끔이지만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는데 그게 눈에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뒤집어 엎어 놓는 것을 그냥 그 설교하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설교에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심하였고 5,000명이 회심하였던 사람인데 외국인들을 앉혀놓고 10명 남짓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끝났지만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47절에서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세례받기를 원했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누가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48절에서 사람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외국인들이 통역을 통해 들은 설교가 이 막 정말 그들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더 이상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임하였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48절에서 베드로를 붙잡고 여기 좀 더 머물면서 가르침을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개강을 하면 그래도 신학대학원이니 개강 집회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강팍한 신대원생들이 함께 모여서 웬만하면 이렇게 잘 안 오죠. 그래서 이렇게 카드로 찍어서 출석 체크합니다. 안 오면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뭐 반성문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이 강팍한 신학생들이 집회가 끝났을 때 강사를 붙들고 한 번만 더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그거 딱 한 번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했는데 그 강팍한 신대원생들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자 떠나는 그분을 붙들고 한 번만 더 설교해 주면 안 됩니까?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었으나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구나 하면서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 깨닫지 못했던 귀한 영적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34절과 35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계급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어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타인의 열등함을 확인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친구가 생겨서 그 친구를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초대받아 놀러 오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였는 줄 알아요? 둘이 대화하는데 니네 집 몇 평이야?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걸? 이제 부모에게 배운 거죠.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그 집은 몇 평이냐 이거 물어봤으니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니네 집 무슨 콩순이 장난감 있어 이런 거 물어봐야 될 나이인데 이 어린 아이가 니네 집 몇 평이야?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나누면서 끝없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며 선을 그으면서 수많은 장벽을 만들며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6절에서 곧 화평,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선명하였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는데 37절과 38절에서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고향 땅 갈릴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갈릴리를 그 없인 여기는 유대 땅까지 주님께서 가십니다. 안 가도 되는데 거기까지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방 땅 가시고 안 가는 데가 없으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차별 없이 고향 땅과 차별 없이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가리지 않습니다. 결혼에 6번 실패한 여인, 38년 동안 중풍병자 되었던 자, 수많은 장애인들과 그들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 거기다가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까지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남녀노소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가시고 누구든 만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모든 일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로 작정하시는데 39절과 40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1절과 42절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무엇을 말하고 말씀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예수님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을 위한 예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은혜의 복음은 장벽을 넘고 차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은혜였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이 이렇게 3번 내려왔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내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거 말했는데 경험하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딸이 3일 만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한국이 놀라운 나라 아닙니까? 영국은 운전면허 따려면 1년이 꼬박 걸리는데 3일 만에 이제 운전면허를 따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전면허 땄으니 이제 운전대 맡겨서 마트 한번 다녀왔는데 이 아이가 애비와 함께 애비가 운전하는 차를 20년 넘게 타고 다녔는데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보니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눈에 보입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아빠 운전 잘하네였고 이제 알았냐 그걸. 차선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후진할 때 뭘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막 너무 가깝다 멀다 막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니 이제 막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기 시작을 하고 3년 동안 무슨 사역을 하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영국 있을 때 어르신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아들을 참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막 박사로 키워서 의사 며느리 하나 보고 막 이렇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할머니였는데 교제하면서 물어보았더니 자녀가 몇입니까? 권사님 물어봤더니 자녀가 7입니다. 그리고 다 잘 키웠어요. 보면 뭐 교수고 의사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평생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하겠습니까? 자식이 7이 있고 며느리 사위가 다 7이 있는데 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맨날 싸우는 거죠. 설날에 어머니 쟤는 안 부르면 안 됩니까? 몇째는 빼고 부르시다.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막 맨날 싸우니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7집을 돌아가면서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뭐는 좋아 이렇게 착하지 않냐?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아픔이 있으니 네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고 어머니에게는 7 자녀와 7 며느리 사위가 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정말 얘네들이 하나 되지 않는데 제가 죽으면 하나 될까요? 애미가 죽으면 얘네들이 애미의 마음을 알까요? 싶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에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엄마가 매일 7 자녀들을 돌아다니며 했던 말들과 이것들이 생각나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하나 되라고 정말 사랑 안에 있을 때 차별이 없는 것인데 우리를 몰랐다 하며 잠깐 그 3일 장례식 하는 동안 서로 화해하는 거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정치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 대통합,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막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오지 않는 것,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넘어 차별 없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한약 먹으러 가면 뭐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죠? 약효가 이게 뭐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영양실조 걸리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뭐 장벽이 너무너무 많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만 있다면,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장벽도 차별도 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 있는데, 은미 집사님 어떻게 한번 가보십시오. 고향 갈 때 한번 가보십시오. 1908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 이렇게 그를 지으면서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일자로 되어 있어야 설교자가 성도들을 한꺼번에 볼 텐데 이게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으니 목회자가 삐딱하게 이렇게 양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요. 보면 남녀 7세 부동석이니 형제와 자매를 한 자리에 앉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한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조선이라는 땅에서 남녀를 이 같은 자리에 앉히는 게 불가능하니 목사님이 고민하고 선교사님이 고민하다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경험시켜 줄 수가 있을까 하다가 기역자로 꺾고 놓았습니다. 자매님들 여기 앉으시고 형제님들을 여기 앉지만 한 공간에, 우리도 여기 1분단 주로 이제 그렇죠? 자매님들을 앉으시고 탁장로님 항상 여기 떨어져 있는데 보면 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머슴 출신이었습니다. 머슴이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보았더니 우리 집에 일하는 머슴이었는데 이 머슴이 아주 똑똑한 거예요. 성품도 좋고 지혜롭고 말씀도 이렇게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탁월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누구를 세울까? 그들이 고민하고 그런데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원리로 단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 머슴 이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것. 교회가 기도하다가 동의하였고 그 머슴 출신 장로님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됩니다.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1908년이면 이제 신분제가 폐지된 지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양반 상놈 따질 때 아닙니까? 제 고향 안동 가면 아직도 그거 따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같이 운전해 가면 아버지가 이제 마을을 하나하나 설명해요. 이 마을 이름은 뭔데 뭐가 있고 하는데 하회 마을 옆에 이렇게 그 제지 공장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지나가면서 늘 하십니다. 여기는 머슴들이 살던 마을이다. 이렇게 뭡니까? 본인은 머슴이 아니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100년이 훌쩍 지났으나 여전히 그런 것을 따지는 사회인데 이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머슴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남자 여자가 차별 없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늘 말하는 것 사회 양극화 해소하겠습니다,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허락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편만하게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낙오하는 분들을 요즘 들어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어보면 믿었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했는데 받은 것이 없고 누구보다 열심히 찾았으나 빈손이었으며 평생을 두드렸지만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에 이제 믿음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도 장벽도 불가능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은혜를 더 주고 평신도라서 덜 주는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넘지 못할 문제는 이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문제는 오래 걸릴 따름입니다. 사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신비의 영역에 있는데, 그래서 굳게 닫힌 인생의 문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믿음의 수고를 쉬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이제 소망이 없어요. 신학교도 소망이 없고 학교도 소망이 없고 한국은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도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차별 없이 장벽을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해도 참 은사가 없구나. 설교를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설교하는데 은사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훨씬 더 설교를 합니다. 구역 예배 다니면 대부분 이제 구역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구역이 있고 이제 아버지 구역이 있는데, 어머니 구역이 늘 부흥합니다. 얼마나 조리 있게 설교하시는지 아버지를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참, 왜 이렇게 장사를 하시지? 장사는 은사가 많았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아버지의 가장 큰 은사는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한번 기도하면 30년은 기본입니다. 그냥 변하지 않는 마을에서 그냥 사역하는데 15년을 사역했더니만 15년 지나자 한 사람이 회심하였습니다. 제가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한번 기도하면 30년을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안 되면 언제까지? 본인이 죽을 때까지. 그런데 지켜보니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 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모든 장벽을 넘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 보면서 요즘 들어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외모로 평가할 때 그냥 대범하게 지나가면 됩니다. 너희들에겐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 아니야. 이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것이야 하고 우리의 길을 가면 되지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됩니다. 15년 만에 한 영혼이 돌아오기도 하고 30년 만에 응답되는 기도를 옆에서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결과를 보고야만은 어울린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